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과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과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력일까요? 권력일까요? 건강일까요? 재력가들 중에서도 존경받지만 존경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존경받지 못하죠. 정말 길거리에서 날품을 팔며 살지만 어떤 사람은 존경받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 가운데서도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건강이 있다고 혹은 돈이 없다고 병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을 존경받는 사람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학벌일까요? 문벌일까요? 가문일까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존경받고 어떤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은 변화의 때에 변화의 시기에 퇴락하거나 성장하거나 부패하거나 숙성되거나의 차이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나 병든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나 누구에게나 변화의 시기는 찾아오죠.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 환난, 위기, 저주, 고통, 아픔. 나쁜 것은 우리를 변화라고 외칩니다. 또한 성공, 즐거움, 기쁨, 환희, 좋은 것도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변화의 시기에 좀 더 자신이 성숙되고 성장되어서 더 나은 존재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들떠서 또는 변화에 주눅들어서 자신이 썩고 부패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배추로 남아있는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고 배추가 김치가 되면 김치로 변화된 사람은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종 변화의 때, 결실의 때에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 배추와 같은 사람들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인데요. 본문이 길어서 제가 내용적으로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배추인데 김치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1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7가지 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화를 선포하신 것은 심판이고 죽음이고 지옥에 던져진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장 큰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화를 내셨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 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상은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부분적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외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심판받을 때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조차도 죽어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은 부활하지만 십자가 없이 죽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가지 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 숫자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7은 어떤 숫자입니까? 7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완전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 7가지 화의 지적을 당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은 완전하게 지옥에 떨어질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7가지 화를 말씀해 주신 것은 7가지 대표적인 화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유사한 것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가지로 대표적으로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7가지 구체적인 화는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천국문을 닫는 자.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인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 사방 온 팔방을 다니면서 한 명 전도해 놨는데 그 전도에서 교인이 된 그 사람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돈에 눈이 먼 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자.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자. 여섯 번째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자? 더러움이 가득한 자. 일곱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예쁘게 꾸며주며 이르되 우리가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자. 실상은 누가 죽였습니까? 실상은 누가 핍박했습니까? 실상은 누가 무덤에 넣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무엇하지 아니했다고요? 이 7가지를 한 단어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면, 전문적인 용어로는 외식,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멋있습니다. 겉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정말 완벽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썩고 곪고 문드러져 있는 가면을 쓴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한 가면과 악한 가면, 진리의 가면과 거짓 가면을 나누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차이를 알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가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주전 164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고기를 달았을 때, 돼지를 달고 거기에 우상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적에 그 압제와 그 압박과 그 불신앙을 견디지 못하고 일어난 혁명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이후에 그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하스몬 가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마카비 또는 하스몬이라 부르지 않고 바리새파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분리했습니까?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하고,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된 것과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참된 가면을 썼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부패했습니까? 왜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속을 썩이고 엔티 십자가인들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좋은 의미의 변화이든 좋지 않은 의미의 변화이든 그 변화에 바르게 믿음으로 대응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토록 무참하고 이토록 자참하며 이토록 무섭게 7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라는 것입니까? 지옥 자식이 되라는 것입니까? 심판을 끝내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찬스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3번 죽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뽑혀 죽는다고 합니다.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자라나면서 배추가 이제 다 자랐어요. 다 자란 배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뿌리채 뽑으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뿌리채 흔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의 이 멋진 모습이 좋고 이 화려한 모습이 좋고 지금의 이 상태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만약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뽑아서 옮기려고 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고자 한다면 썩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항상 뽑으셔서 옮기십니다. 옮기실 때는 더 넓은 세상, 더 거룩한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은 뽑혀서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뽑아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어디서 뽑으셨어요? 어디로 옮기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뽑혀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어디서 뽑아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어디서 뽑아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에서 뽑으셔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직장에서 뽑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내가 공동체에서 뽑히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가족이 송두리째 뽑혀가지고 옮겨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뿌리가 뽑히는 아픔은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썩을 수도 있고 반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어디서 뽑아서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모세 때는 한 민족을 애굽에서 뽑아가지고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뽑으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악이 커서, 그 악행이 너무나도 커서 뽑으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흩으십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흩으셨고 BC 586년 남유다를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그것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흩어진 자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흩어짐을 당한 자들에게는 그것은 축복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유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흩으십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거룩하다고,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고, 우리가 여기 있으면 마치 천국과 같다고 주장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어요. 왜 흩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장에서 뽑으실 때도 있고, 가족을 뽑으실 때도 있고, 공동체를 뽑으실 때도 있어요. 민족을 뽑으실 때도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살면 안전한데, 하나님께서 뽑으실 때는 거룩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장소를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지명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현상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상황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나 지금이 좋다고 그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적인 걸까요? 비가시적인 것일까요? 손에 잡히는 것일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일까요? 장소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두 번째로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당하는 죽임은 어떤 죽임이죠? 여러분, 배추를 김치로 담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당하는 죽음은 칼로다가 통배추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데는 다 잘라져서 왔잖아요. 그렇죠? 집에 왔어요. 그럼 칼로다가 어떻게 해요? 배추의 머리를 탁 때려가지고 쫙 자릅니다. 찢어지는 죽음, 찢어지는 아픔. 여러분,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보셨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가족이 찢어지고, 공동체가 찢어지는 아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면 좋을 것 같아요. 당하는 고난을 눈으로 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했고 의로웠으며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앙이 닥쳤습니다. 재산이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그 비보를 듣기 이전에, 다 끝나기 전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그 비보가 다 끝나기 이전에 몸이 문둥이처럼 고름이 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기어가지고 박박 긁으면서 정말 이 욥이 찍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생명줄을 찍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죽자. 나만 죽으면 다 끝나. 왜 남한테 피해를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죽자. 내가 죽으면 돼. 아마 하루에도 12번 더 죽고 싶은 마음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의 아내는 그의 그 찢겨진 마음을 더 찢어냅니다.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 믿어서 무슨 소용이냐? 너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거야. 너가 교회 안 가면 10명 교회 간다. 너 같은 인간은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교회 다닐 자격도 없어. 너 하나님 믿지 마. 너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욥의 가슴을 그렇게 찢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욥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지 마. 살아야 돼.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욥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자신을 알아준다면 죽음이 아니라 삶을 선택합니다. 오직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가슴이 찢겨지는 일이 있습니까? 가족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직장이 깨지고 삶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울며 불며 한탄하는 그런 세월을 기억하십니까? 혹 어떤 분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내 가슴이 더 찢겨져도 괜찮아. 찢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찢어졌더니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찢어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찢어졌더니 찢김을 당한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배추가 김치가 되기 위해서 당하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배추를 다 이렇게 쫙쫙 찢은 다음에 그 욕조통에다가 다 놓고 그 다음에 뿌리는 게 있어요. 뭘 뿌리죠? 그렇죠. 소금을 뿌리죠. 왜 뿌려요? 숨 죽이려고. 배추의 그 싱싱한 싱싱함을 죽이려고, 숨을 죽이려고 소금을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소금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소금을 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 믿읍시다. 그러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숨죽일 것 같은 그것이 축복의 소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변화 앞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의 변화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변화는 빨리 찾아왔습니다. 변화된 새로운 세상은 좋은 세상일까요? 나쁜 세상일까요? 좋은 세상도 없고 나쁜 세상도 없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좋게 작동하는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쁘게 작동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 소리를 뽑으시든지 찢으시든지 숨을 죽이실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 가나안,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